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와 그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생소하십니까? 익숙하십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게 무려 이사야 66장에서 절반 이상 되는 39장까지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꼭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요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심판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40장에서 55장까지는 하나님이 심판받을 백성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다. 이게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신다. 그래서 파괴된, 황폐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 53장 그리고 54장 말씀을 함께 상고를 했는데요. 53장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분의 소위 대속의 고난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입니다. 자, 죽음의 원인은 죄악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련하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분이 주신 은혜가 뭐냐? 이사야 54장입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느냐? 소위 황폐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된 삶을 번영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기쁨의 감격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바뀌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 네 번째는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이 견고하고 안정된 삶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언제냐?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릴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가 오늘 내 삶을 그야말로 극단적인 그 차이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누구도 내 삶이 황폐하다 원치 않죠. 황폐가 뭐예요? 사막 같다, 광야 같다, 열매 없다, 불모지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 누가 그랬냐?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황폐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황폐한 삶이 번영의 삶, 자식 없는 자에게 자녀가 많은 자보다 그 자식이 많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을 누가 노예로 삼는, 종으로 삼는, 뭐 봉급 많이 주고 대접해 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소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예.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런 삶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삶,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이 오히려 자신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그분은 이 수치스러운 삶을 기쁨의 삶, 영광의 삶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면서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예.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주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진노를 내리겠어요? 진노. 누구한테 진노를 내려요? 예?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빗나가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 그 부모는 잠시죠, 잠시. 예. 그 넘치는 진노를 잠시 동안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종 메시아를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푼다, 누군가 나에게 긍휼을 베푼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삶이, 그들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예.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 소위 나룻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태풍이 불면 그 배가 어때요? 흔들리고 요동치고 뒤집어지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모습은 뭐냐?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면 내 인생은 어때요? 안정되고 견고하다라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스리도록 내 삶을 내어주는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위 황폐된 삶을 기쁨의 삶, 또 수치스러운 삶을 황폐는 번영, 이 두 번째는 뭐죠? 수치스러운 삶을 기쁨과 영광의 삶, 그리고 진노의 삶을 소위 자비와 공율의 삶, 요동치는 삶을 견고한 삶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고 하세요. 그럼 그분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실 거 100% 하십시오. 저도 살다 보니까 100%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00% 못하면 그냥 51%는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겠다라고 할 때 100% 못하면 과반수는 넘겨서 51%는 순종하겠습니다 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빈손으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고 할 때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54장에서 첫째는 번영,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자비, 네 번째는 견고함이에요. 그런데 55장에서는 또 다른 풍성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자, 1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라고 초청을 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가격이 얼마예요? 공짜예요, 공짜. 수준 높은 말로 무료예요. 공짜 하지 말고 무료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이 1절에 다 있어요. 물이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젖이 있어요. 물이 뭐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갈등은 몸이 필요하지만요, 영혼의 갈증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그 갈증을 해결하면요, 내 인생이 풀려요. 그런데 인생을 풀려고 어디다 내 인생을 투자하냐면 2절 보면 양식 아닌 곳에 내 은을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그게 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 써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써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보니까 양식이 아니야. 양식이 아닌 곳에 내 인생을 쓰는 게 뭐예요? 양식이 아닌 것 뭐가 있을까요? 양식 아닌 것, 권력, 쾌락, 재물, 명예, 이거 양식 안 있으면 좋지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영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 인생을 걸어요. 필요한 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요, 또 지식도 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뭐냐, 여기 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 생명의 양식이 있고 생명의 물이 있죠. 생명의 양식은 내 영혼을 살찌워요. 생명의 물은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예. 하루 세 끼 먹잖아요. 예. 먹을 때 물도 마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유지하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걸 살 때 어떻게 사요? 예? 돈 없이 사는 거예요. 돈 없이. 우리 교회 주변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 먹고 살려고. 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이 근처에 아주 저렴한 식당을 갔더니요. 한 끼에 6,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식당을 찾는데 내 영혼의 그 공고함, 궁핍함 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위해서 애쓰느냐. 애쓰지 마세요. 그냥 거저해, 거저. 거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 포도주는 대체로 어디서 사용이 돼요? 잔치집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뭐가 돼요? 초상집은 아니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 내오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기쁨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행복을 배가시키는 게 포도주예요. 이거 먹고 취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이 잔치집이라면 이 잔치집의 잔치의 분위기나 또 그 하객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포도주까지 곁들여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뭐예요? 포도주가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얼마의 가격 지불을 해야 돼요? 무료입니다. 무료. 값 없이 돈 없이예요. 근데 이건 사야 돼요. 어떻게? 무료로 사는 거예요. 젖이 있어요. 젖. 우유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풍요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생명의 물, 포도주,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 그리고 풍성한 젖을 주시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안 오면 받을 수가 없어요. 54장에서 번영, 기쁨, 자비와 공휴일, 안정된 삶을 지금 55장에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이라고 그래요. 더 실감이 나요. 왜? 물, 포도주, 젖은 다 뭐에? 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아주 지극한 현실적인 풍요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생명의 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우유도 있어요. 돈 주고 살라고 그랬더니 그 돈 지불하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계산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뭐죠?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뭐 써놓는 걸 뭐라 그래? 안내문이요, 안내문. 안내문에 뭐라 그래요? 거저 가지고 가십시오.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저 파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이 지극히 잘못된 게 있어요. 축복 받으려면 돈 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시고요. 축복 받는데 나한테 오면 거저다 이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나누고 싶은 축복 있으면요 어떻게 나누세요?
예, 나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와서 무료로 다 축복을 받아라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예? 들어야 돼. 안 들어. 그리고 돈 내고 와서 조금 받아라 가면 거기 사람들이 묘져요.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 소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때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무료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라.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들어라 이거예요. 3절 보시죠.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죽이는 말씀 듣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살리는 말 하세요. 예. 여기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어디 있냐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죽을 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라고 할 때 영혼이 살면요, 내 육체도 살아나요. 예. 근데 이 영혼이 사는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여기 3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죠.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뭐를 맺어요? 예? 계약서 쓰죠. 계약서 써서 사인하면 믿을 만해요? 예?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말도 많아요. 인생을 걸고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이 깨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그래요? 영원해요. 한 번 맺은 언약은 결코 변치 않아요. 또 그것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 확실한 은혜에 기초한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원하는,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원하는 그 귀한 선물이 뭐예요? 에? 아마 그때 가서야 실감할 텐데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 속에 누워서 그야말로 이 생명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예. 근데 건강할 때는 이 소위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가요. 갑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저보다 연세가 많으면 저보다 먼저 가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순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듣는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하다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예. 헬라어에 듣다가 아꼬인데요. 이 순종하다 거기에 슈포 아래서 듣다 이게 순종하다. 예.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믿을 수 있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게요, 물, 포도주, 젖을 거저 무료로 받는 비결이에요. 예.
하나님이 초청할 때 잘 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서를 써도 믿을 만한 게 못되는 일이 많죠. 왜 그래요? 사람은 본래 마음이 어때요? 악했다라고 그래요. 약했다. 7절 보시죠. 7절.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인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11절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그 말 한 분이 그 말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삶에 무엇을 줘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죠. 예. 다 빠져나가는 콩나물 시루에 무슨 물을 주느냐? 물 줘요, 안 줘요? 왜 줘? 다 빠져나가는데. 예? 빠져나가니까 줘야죠.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뭐 말씀을 전하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세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에 부은 물이 다 쏟아져도 콩나물은 자란다. 예. 어떻게 자라요? 자라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물, 포도주, 젖, 54장에서 번성, 기쁨, 자비, 그리고 견고한 안정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주라면 돈을 달아주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여러분 돈 달아주지 말고요. 기양의 돈을 달아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번영과 행복을 주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이 젖과 포도주와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5절 6절을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예, 지금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데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찾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찾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7절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버리고 돌아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예. 뭘 버려요?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이에요. 예. 이 불의한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나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물로 심판해도 인간은 변치 않는다. 뭐가요? 악한 생각이. 네. 악하다가 뭐예요? 악하다가 뭡니까?
악하다가 뭐냐면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예. 악한 생각은요, 목적 방향이 없고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육체의 욕망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동물적 삶을 사는 게 악한 거예요. 선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예.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축복의 삶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불의한 생각에서 돌아서고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쉬워요. 내 욕망, 내 본능, 내 육체를 위한 삶이 내 생각의 55%다. 그러면 아직 안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런데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거룩하게 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오면 나는 돌아갔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세 가지. 첫째는 뭐죠? 첫째,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삶을 다 주세요. 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리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준다라는 말씀 안 하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나의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첫째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기뻐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잖아요. 에? 나는 기쁨을 원치 않아 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난 기쁘게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그분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불의한 생각, 악한 길을 버리고 회개하면 그분은 나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이 기쁨의 정의는 뭐냐면 소원 성취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있죠? 뭐라 그래요? 아니, 가진 게 없어. 예.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해도 그 사람은 웃으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아이, 몰라요? 미친 사람이요, 미친 사람. 예. 근데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좀 미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한테 미쳐요? 하나님께 좀 미쳐서 사십시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걱정이 없어요. 또 뭐가 없냐면요. 예? 욕심도 없고요. 또 뭐가 없냐면요.
암이 안 생긴대요. 예. 암세포가 들어와서 헷갈린대요. 예?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상세포가 내 몸 안에 정착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에요. 기쁘게 사십시오. 언제? 기쁨이 없을 때. 예. 이 기쁨이 없을 때 기뻐하려고 노력하면요, 이게 죽을 맛인데요.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예, 평안. 평안의 반대가 뭐예요? 불안이죠, 염려죠,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예. 여러분이 은으로 주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 여기 하나님이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그리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라. 너희가 가진 그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해서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게 뭐예요? 기쁨, 평안이에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 하세요. 어렵게 사는 그 후손들에게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뱃속 편하게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배짱과 여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뭐예요? 나를 믿으냐? 그러면 닥치는 대로 살아. 그냥 뱃속 편하게 살아.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은으로 사지 않고 수고해서 얻지 않아요. 그분을 의뢰하는 자에게요, 기쁨이 줘요. 기쁨.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요, 내 마음에 평화가 흘러요. 그러면 내 지능은 어떻게 될까요? 내 지능은 어떻게 될까요? 천재예요, 천재. 천재가 되기를 원하면 기쁨과 평안 속에 사십시오. 비결이 뭐예요? 값없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행복의 포도주, 풍요로운 젖을 사고요, 그분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울여 경청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불의와 악한 길을 버리고 그분 앞에 돌아와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주시는 게 뭐예요? 기쁨과 평안. 내 삶이 그야말로 활력이 넘쳐. 세 번째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 그거 주변 사람들이 알죠? 알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부럽다.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누가 아냐면요, 이 12절 후반부에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해요. 누가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세상이 다 알아요. 자연이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요, 산과 언덕이 알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노래 불러준 적 있어요? 없어? 왜 없어요? 이번에 취직할 때 너무너무 잘 됐어. 이게 뭐예요? 노래 불러주는 거 아니야? 칭찬이에요. 노래가 영어로 praise라고 한다면 칭찬도 praise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소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을 배격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의와 죄 가운데 살아봐요. 박수 주는 사람 있어요? 내 마음은 어때요? 기뻐요? 평안을 누려요?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의 뜻에 따르면은요, 내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찬양해요. 노래 불러줘요. 예?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이에요. 모든 나무가 손뼉을 쳐요. 손뼉. 누구한테 손뼉을 쳐줘요? 예? 우리 교회는 손뼉이 좀 인색하죠. 예? 예.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더니 설교 끝나고 목사님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 끝나도 박수 안 치죠. 시간도 안 주고. 예? 여기 하나님 초청에 응답하면요, 내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좋아. 내 주변에 산과 언덕, 나무들이 뭐 노래 부르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요, 이렇게 돼요. 13절 보세요. 잣나무, 가시나무를 대신해요. 하송류, 찔레를 대신해요. 이 잣나무, 요거 다른 말로 바꾸면요, 백향목이라고도 바꿔 쓰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건축에서 가장 훌륭한 제목이에요. 거기다 잣도 열리잖아요. 이 화석류,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는 사시사철 하얀 꽃을 피면서 아름다워요. 향기로워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외면하고 초청에 거절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뭐냐?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아요. 사람을 찔러요. 가시나무와 찔레의 용도는 뭐예요? 불쏘시개예요. 그런데 그런 불쏘시개와 같은 삶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이 가시나무 찔레가 잣나무와 하송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뭐라고 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물이 된다. 이것이 영영한 표정이 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념물로 삼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념물로 삼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와서 거저로 무료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방식, 악한 길,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분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시고 자연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노래하고 박수치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념물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다라고 칭찬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쁘고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물로 삼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회개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